대학교의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 방식이 우리 교회와도 조금 다르고 일반 전통적인 교회와도 조금 달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딱 방문해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참 지혜롭다 하긴 그렇고 참 은혜스럽다, 새롭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짧게 설교하는 사람이긴 한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설교를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대학교에 출석하는 성도들쯤 되면 배경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회심하기 이전에 율법 학도 서기관으로 말하면 그냥 예비 서기관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제사장 또 서기관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한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쫓아다녔다고 하자. 근데 이제 죽었지 않느냐. 율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참칭하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도가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250km 정도 됩니다. 그냥 차로 반드시 그으면. 그런데 도시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가려고 하면 옆으로 나와야 되고 산이 생기면 돌아야 되고 강이 생기면 하류를 따라가서 건너가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500km 가는 거리인데 500km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1,300리 정도가 됩니다. 과거보러 올 때에 보통 하루에 100리길을 걸어 40km를 걷고 쉬었다가 가요. 건강해야 그것도 계속해서 보름을 걸어서 한양에 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를 갑니다. 제사장의 공문 받아 가지고 다메섹 가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다. 이미 그때에 다메섹, 안디옥에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왕성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예수까지 잡아서 죽여서 눌러놨는데 이 드러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었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뿌리를 뽑겠습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샅샅이 조사하고 샅샅이 뒤져서 다 그냥 오라에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운동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겨나고 날마다 눈 뜨면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 단 하나,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잡으러 와도 로마 정부에서 모든 권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무원, 교사, 소방관 할 수 없어. 장사허가 안 내줘. 그런 경제, 사회, 종교적 핍박이 아주 엄중할 때에도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거죠.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사 얼굴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느꼈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지, 하재우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주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네,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가. 대학교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려고 하면 그거 저항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주된 파트인데, 일꾼으로 부르시고 싶어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요. 우리를 크게 눕게 하십니다.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저 주님 탁 손 내밀 때 손잡고 가야 되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세 군데 대학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동국대학, 그곳에 가면 석가모니 법문을 들어야 한다.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거기 가면 유교정신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대학은 절대로 안 간다. 가면 예수님 잔소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서 있는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지 참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다 길을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석가모니를 피할 수 있어요. 그분의 돌아가신 곳, 깨달으신 곳, 이런 성지들을 안 가면 돼. 그분의 무덤을 안 가면 돼. 무덤이 없지 참. 석가모니를 다비식을 해가지고 사리가 나온 걸 8개로 나누어서 그 당시 불교를 숭상하는 강대국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가 뒤늦게 와요. 뒤늦게 와서 우리도 좀 사리 좀 나눠줬어요 하니까 사리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의 송곳니가 하나 남았거든. 그 송곳니를 하나 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법당을 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치사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치아,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딱 우리 법궤 올려놓듯이 하고서는 불치사를 짓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웅장해요. 그게 불치사가. 부처님이 남기신 송곳니를 부처님 대하듯이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안 갈 수 있다고요. 안 가면 돼. 공자님의 사당 안 가면 되고 사서삼경 안 읽으면 피하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으면 목사님 피하면 되고 전도인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피하여 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못 피한다 이거야. 왜 못 피하느냐? 살아계셔서 딱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피한다 이거야. 사도 바울 가는 길 다메섹에 탁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멱살을 딱 잡으신 거죠. 빛으로 이제 씨름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학대학도 안 가고 뭐 성균관대학교 안 가고 건국대학교도 안 가고 이제 피하여 다닙니다. 피하여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됐어. 초코파이를 준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도 줘야 돼요, 그 교회가. 앉았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귀에 좀 들려왔어.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인데, 이 어리석은 농부가 그 해 따라서 수확을 엄청나게 2배, 3배의 풍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창고 지어야 되겠다. 판로를 어디로 하지? 이거 팔아가지고 유럽 여행 가야 되겠네. 집 사야 되겠네.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딱 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넌 가야 되겠다. 내가 너 데리러 간다. 이렇게 꿈의 말씀,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꿈은 개꿈이 아니야. 그냥 잃어버리는 꿈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농부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했는지 회심을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나인데 조금 뭐 좋은 일 생겼다고 출세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너 그거 좋아하고 나를 버리면 오늘로 나랑 같이 간다 이러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배경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내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생명 나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좀 피하여야 돼. 오늘 초코파이 먹으러 잘못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군대에서 이제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뭐 작업하는 일이 있어서 군용 트럭을 타고 나가다가 이 트럭이 산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굴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증하려면 한참 걸려. 굴렀어요. 이렇게 굴르는데 내 마음속에 어젯밤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죽는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여 하고 부르고 몇 번 부르다가 탁 정신이 깨서 나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죽는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황장애나 공포감이 사로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다 보면 저게 나한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야. 건물이 나를 향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주님께 항복을 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손가락 끝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옛날 당당하던 사도 율법 청년이 아니라 누구요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이제 뒷걸음질하 마음이 뒷걸음질하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천둥과 같은 음성이지요. 번개와 같은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저항하지 않고 부른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항을 해.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은 반드시 불러내시지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을 한번 이렇게 갔더니요, 그날따라 들어오라고 하고 말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주스도 한 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호의 있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사람이 냉랭해졌어요. 찾아오지 마시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나그네라 물 한 잔 대접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지. 또 찾아가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속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찾는 사람은 여기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물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의 길목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길목에 서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주님과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회심의 사건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지 사람의 설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노력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초청받은 이유가 보니까 임명식이라고 일꾼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꾼도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또 일꾼, 우리도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치연교회를 6월 30일 날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교목실장으로 의뢰를 받았을 때에 7월 이후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학교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한 3, 4개월 로컬 처치도 섬기고 또 학교 와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피곤해. 이 일은 두 가지 일을 맡고 싶지 아니한데 피곤해. 근데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이런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3부 예배는 이제 부목사님께 맡기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셋째 주가 창립주일이라 장로님도 뽑고 이제 권사님도 뽑고 안수집사님도 뽑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좀 장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천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로가 안 되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6월 셋째 주에 장로 선출을 합니다. 장로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 기본 자격,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가 되셨고 이런 사람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어떻습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는 어떻습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돌렸는데 한 장도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한 장도. 내가 장로 해보고 싶습니다. 권사 해보고 싶습니다. 집사 해보고 싶습니다가 한 장도 자원서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당신은 장로 대상자요, 권사 대상자요, 그리고 집사 대상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는데 저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주님의 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5번 변명을 합니다. 5번.
못한다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도 변명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뭐 변명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첫 번째, 가라 애굽으로, 애굽 백성, 애굽에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내 백성을 건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동행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변명을 해요. 두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내가 가면 나를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또 피하여 갑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 하나님 이름 잘 알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 지팡이 던져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뱀을 집어라. 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더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품속에 넣어보고 나니까 탁 꺼내고 나니까 나병이 걸렸어. 다시 넣어라. 다시 넣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도 너 안 믿지? 그러면 나일강 물을 퍼다가 한번 더 뿌려봐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또 피하여 갑니다. 네 번째로 피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데 누가 들을 귀를 듣는 귀를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변명, 그래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터이니까 가거라. 이때서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길에 온갖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맹인학교에서 봉사를 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처녀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가지고 맹인학교에 가서 다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맹인들을 대했는지 모든 맹인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맹인들 가운데 장가 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청년이, 하나님, 내가 비록 눈은 불구로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처자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맹인 청년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지금 네 앞에서 너를 가르치고 있는 저 선생님에게 프로포즈를 하라 하는 아주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을 하고 그 선생님을 조용히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요, 안 놀랄 테니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저는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처녀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아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또 다시 이제 원장 선생님이 해가지고 다시 불려와서 또 선생 노릇을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형제님, 저는 여기 와서 형제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지 형제님하고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형제가 말하더라는,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참 큰 무기입니다. 이 기도 뒤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부탁하는데 제발 처음부터만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께 기도하고 답을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너무나 그 말 자체는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노라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하라. 난 노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야. 결국은요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결혼했더니 이 남자에게 형제가 8이야. 그런데 이 남자가 원종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사를 줬어요. 제가 원종수라는 사람인데 맹인 때문에 맹인 교육을 받으러 기관에 왔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의 최초의 회심 개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처자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내 가족 식구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보니까 딸들만 7이고 아들만 하나인데 아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저 경기도 이천에 이 우유 젖소가 한 300마리가 되는 대부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형제가 다 믿어요. 이 한 자매 때문에, 고미숙이라고 하는 자매이죠. 근데 나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여기 또 자녀가 넷을 낳았어요. 지금 한 5 됐을 건데 자녀가 3이 있었을 때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교회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친구 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목회자를 뽑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소식을 알고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나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그 친구를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소문은 저 유아기축교회에서 아주 소문이 많이 나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또 가서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 여자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결혼하거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나도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고 우리 친구는 오게 되면 어떻게 목회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지켜본 그분이 나한테 은밀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래, 나라면 하겠다는 게 나라면. 내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설득을 해서, 아니다, 나는 계획이 있고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묻는 거야, 나한테. 그 사람이 똑같이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답하십시오. 기도하고 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 친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안 하면 저 몸살 납니다. 그 친구가 안 하면 주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 친구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부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하고 먼저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그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랑 먼저 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분들을 집사로 주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짧아서 안 돼. 이건 간증 집회가 아니니까. 오늘의 요점은 무엇이냐?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는 거지. 피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네가 하여야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이제 이르게 되지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 가는 거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 좀 다메섹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충성하려고 의협심이 혈기가 일어나기도 했거니와,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하고서는 간 거죠. 묻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마차라도 하나 끌고 가겠죠. 거기에 가면 뭐 전부 다 수갑만 갖고 가는 거예요. 수갑만 지금 잡아서 그냥 찰칵찰칵 채워가지고 데려오겠다라고 가는, 자기 생각으로 일하던 바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한 내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되고도 싶었고 소설가가 되고도 싶었고 그 다음에 판검사가 되고도 싶었습니다. 내가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에 폭풍을 불어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자리에. 교목실장 원한 것도 없어. 나는 날 교목실장 해달라고 한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나는 치연교회에서 2년을 더 해야 합니다. 답이 없어 주님이. 답이 없어. 나는 나를 부르신 우리 이사장님이나 뭐 총장님은 기도하고 불렀는지 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를 해보니 여기 오고 싶은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학교에 사실 19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만 7년 횟수로 8년을 여기서 봉직을 해봤습니다. 봉직을 해봤는데 여기는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영적 돌밭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감당할 만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실 쳐다도 안 봤어요. 내가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설교라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총장님이 그냥 한 마음으로 나를 초청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무실장 되게 어려워요. 총장님이 추천하고 이사장님이 결제해야 되는데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그건 또 하늘의 기적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두 분이
삼고초리하듯이 쫓아오셔서 하니까 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오게는 됐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기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직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봐야 되겠네. 임직 하시는 여러분들 피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 대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목실하고 대학교회가 이 밭을 다시 일구어야 되겠더라고. 일구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저 김포 쪽에다 얻어놨습니다. 텃밭을 하고 하나 있는데 이번에 고구마 심으려고 밭을 다시 일구는 거야. 밭을 흙을 뒤집어야 돼. 여기가 영적인 밭을 뒤집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 문제 많습니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과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의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조직의 명령에만 이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도 주님이 건너가라면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고 요단강도 건너가라면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두껍고 무겁다 하더라도 피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석가, 공자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다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피합니다. 예수님을 피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자고 하는데 일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누구랑 일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하려고 합니까? 불러주지도 않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요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하려고 하면요 내 쓸개 간을 다 빼고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하는 게 세상 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야. 열매도 막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임명식 할 때도 뭐 선서하고 하겠죠. 여러분 심령이 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주를 위한 인생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직분을 받으시고 대학교에 충성하시고 대학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 충성하셔서 이 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